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대언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언자를 마치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나머지 그 대언자들과 관련된 것은 여기 있는 교재를 읽어봐 주시고요. 먼저 뭐냐 하면은 대언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이 다 남자가 대언자를 했습니다. 남자 대언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대언자고, 그 다음에 사사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도 있었고, 나중에 그 요시야 왕 시대 훌다라고 하는 그 여 대언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셔서 여기 가서 보시면 빌립의 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목사가 대언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정당화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디모데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게 사람이가 아니라 남자가요, 남자. 여기 나오는 감독은 우리 이제 감리교 가면은 감독 시스템이 돼서 목사들이 여럿 있는 걸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독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은 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목사를 감독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하고 목사의 자격을 분명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해서 남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자 목사는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쭉 가서 보시면은 11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그래서 집사들의 그 아내들 자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해서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대언자가 없고 그 다음에 목사와 집사만 있는데 이 목사와 집사는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옛날 말로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우리 킹제임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대대언자가 있고 큰 대언자가 있고 작은 대언자가 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대언자들이 기록한 대언서가 16개가 있어요. 이 중 4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개는 우리가 큰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서 큰 대언서다, 대대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2개는 작은 대언자가 대언을 했다 이래서 소대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큰 대언자나 작은 대언자냐, 이건 그들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해 놓은 책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큰 대언자다, 작은 대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나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으로 되어 있죠.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양이 굉장히 작은데 요나는 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을 회개시켜갖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불러들였거든요. 근데 양은 3장뿐이 안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52장인 거예요. 거기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더하면 거의 60장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구원시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양은 이렇게 많고 엄청나게 그렇게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원시킨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어진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그 말씀을 받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많이 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내세우고 조금 했으니까 나는 안 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일만 성취하면 그러면 대언자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대언자 가운데 두 종류의 대언자가 있어요. 낮춰주세요. 더운 거에. 두 종류의 대언자가 있는데 하나는 글을 남겨놓은 대언자가 있어요. 글을 남겨놓은 대언자. 한 종류는 글을 남기지 않은 대언자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대언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또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의 2배의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글을 안 남겼단 말이에요. 글을 남기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이야기 형태로만 남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다 대언자들의 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글로 기록된 것만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로다가 전달이 돼서 글로 전달되어오는 그 대언자들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그러한 그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여기 나오는 땅도 랜드가 아니라 earth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너희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온 땅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은 1차적으로 땅에 썩어가는 그와 같은 그 문화와 썩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러한 그 사람들을 보존시키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성경에 41번이 나와요. 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래서 방부제로 사용하고 또 소금 없이는 여러분 국이고 뭐 김치고 맛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조미료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가서 보면 모든 헌물에 소금을 넣어서 드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1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귀중하다 하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소금. 그 당시엔 소금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솔트잖아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셀러리라는 단어가 셀러리, 월급, 그게 솔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솔트, 똑같은 그런 어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민족이다. 물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잊지 말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게 된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 유대인들 축복하는 건 지금 복수로 쓰이고 유대인들 저주하는 건 지금 단수로 쓰였거든요. 축복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의미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두 번째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금을 여러분 많이 먹으면
갈증이 나죠?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저 상대방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소금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여름철에 물을 흡수해갖고 물로 되는 건 있어요. 소금이 녹잖아요. 그런 건 있어도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소금을 갖다 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세상에 지금 많은 나라들은 어떤 소금을 쓰냐 하면 태양에서 나는 그 소금을 쓰지 않고 땅에서 나는 땅의 흙과 함께 묻혀있는 소금을 써요. 그러니까 이 흙을 파오면 그 안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흙만 남는다고, 흙만.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길에 밟힐 뿐이니라. 길에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고 그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길에다 뿌리면 이게 밟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암염을 사용해요. 암염. 그래서 그 안에 이게 하면은 그러면 흙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 짠 맛이 싹 빠져나가게 되면 그건 말 그대로 흙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버려야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금 했던 그 땅을 밟을 뿐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을 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런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목적이 언덕 위에 세운 도시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서 보시면 옛날에는 다 성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지대에 있는 것보다는 고지대에 있어야 적이 침공을 해와도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들 가능한 한 고지대에 졌어요. 예루살렘도 해발 700m, 800m 되는 그런 언덕에 지금 예루살렘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이 언덕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다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거기서 하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가 제대로 해서 모든 그런 빛을 비춰주게 되면 온 세상이 빛을 얻어서 숨겨지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게 1차적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거는 아마 예루살렘을 가리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언덕 위에 세워진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은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왕좌를 두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이 거처하게 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그 거룩한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가서 시편 122편 한번 가서 보겠어요. 시편 122편 2절에 가서 보시면은, 2절이 아니라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가 예루살렘입니다.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여기 말고도 성경에 몇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구 예루살렘,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이죠. 맞죠? 그 모리아산을
다윗 왕이 나중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그것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짓고 시온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터를 잡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모리아 산이란 말이에요.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지금 갈보리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대단히 그러한 그 중요한 도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됐든 그 모리아 산이 있는 데가 구 예루살렘이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나라로 돌아갔지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 구 예루살렘은 1968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그때 획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돼서 이제 저 땅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의 손 안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4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어떤 말씀이 적용이 되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빛도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언덕 위에 세운 도시, 유대의 많은 도시들을 가리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이거를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걸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빛으로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밖으로 비추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여기 15절, 16절도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읽고 그대로 적용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43장에 가서 보시면은 10절하고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면 나 이후에도 없느니라. 그렇죠? 12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 대언할 때 이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누가 제일 좋아해, 이 구절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할 때 이 증인이 자기라는 거는 거야, 자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여러분 그 10절에 주가 말하노라가 아니라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걸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이방인들이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고 이 구절을 사용해서 그래서 그 종파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를 가서 세상에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가서 증인을 해야 되고 빛의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귀시고 하다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오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선한 행위가 왜 이렇게 없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외적인 걸 자꾸 보거든요. 옆에 있는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요새 무슨 갈등이 있어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부담이 되게 느낀 것은 하나, 둘, 셋, 넷, 5명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도대체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다 일으키는 사람, 우리 학과에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일으키는 사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가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지적은 꼭 예수 믿는 사람 이거 5명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으키는 그 문제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성품의 소유자면 언제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걸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 와서 딱딱딱딱 대고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믿으려면 안 믿고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거기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뭘 찾기 시작해요? 선한 행위가 있나 없나를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여기에 대한 주석서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17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맞죠?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쭉 얘기하면서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이 떠난 거예요. 혼이 떠난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몸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던 집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럼 죽은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못 받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누구에게 인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인사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이런 구약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지금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행동 지침서예요. 행동 지침서.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냥 100%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된다 그랬죠? 맞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끝내면 안 되느냐? 구원받은 목적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구원받는 수단만 나와 있는 거예요. 8절에는. 수단은 뭐라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그렇게 됐다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구원받은 목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목적. 맞죠?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한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 하도록 창조된 자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없이 앞부분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2장 8절 9절에는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게 된 목적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그 옆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완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루어가라, 완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 여러분 완성해 가는 겁니까?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로마 캐톨릭 신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로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드러내라. work out으로 돼 있잖아요.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면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 보고 원하게도 하시고 또 그거를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구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힘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받은 목적이 뭐냐?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저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그 선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면 되지, 내 육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그렇고 교회 집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고 프로그램 짜고 알파 코스 한다 그러고 뭐 두 날개 한다 그러고 이거 나가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동이야, 자동. 금가루 뿌린다 그러고. 그렇죠? 그럼 그저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동적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 16절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영어로 가서 보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명조체가 아니고 고딕체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 그냥 father가 아니라 F가 대문자로 쓰여 있는 그런 father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아버지가 많이 나오는데 대문자로 쓰인 아버지, father, 대문자로 쓰인 아버지는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신약 성경에 260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260번이 나온다고. 구약 성경에 한 번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딱 찾아보면 무슨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이 아버지는 신약의 개념이구나. 구약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여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저기 계신 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처음 가르쳐 주시는 그 너희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5장 16절에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한 명뿐이 없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그냥 만나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개념을 그냥 송두리째 예수님이 채워다가 바꿔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가 이제 나오는데 부자가 이제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 그가 지옥에서 음부가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유대인들은 그저 무슨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거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니네 아버지는 누구냐? 그거 얘기하면 다 주눅 들도록 그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시더니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계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하러 이 세상에 오셨냐 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너희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들, 딸이란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1장에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가 되게 해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버지를 드러내서 그분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된다. 그거를 처음 계시해 주시러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분이 몰랐는데 이젠 기도 대상도 뭐라고 부르라는 거야. 저기 계신 분을 아버지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는 게 신학시대가 이르러서. 그게 엄청난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그런 내용이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한다고 하는 내용도 요한복음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해요? 아버지께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특히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5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분개했어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8절에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서 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4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십니까? 맞아요? 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면 로마서 8장 너무 좋은 그런 그 말씀들이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8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바가 영어로 가서 보세요. 영어로 가서 보세요. A, B, A로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 진짜로 해석을 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맞습니까? 우리 옛날 개혁성경 이거를 아바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그냥 아바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대로 부르면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거에 진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이러한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다 누구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100% 다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마귀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예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아예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그거를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마귀 자식 했다, 하나님 자식 했다, 마귀 자식, 하나님 자식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 마귀로 태어나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옮겨진단 말이에요. 옮겨지는데 아직 상태가 애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하면서 이게 자라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건 무지하게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버지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이게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야. 유대인들에게도 처음 듣는 얘기고 우리는 맨날 아버지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이거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이야기인가 잘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개념 속에서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럼 성취하려면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예수님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 살면서 율법의 모든 의의를 다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기 전에도 침례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침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침례를 행해라. 그래야 율법의 모든 의의를 성취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맥에 보시면 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구약시대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신약시대는 십자가 이후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빛이 그냥 섬광처럼 비친다.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아기 때부터 신약시대인 줄 알고 그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상속 언약을 하는 유언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그런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 신약이 새로운 그런 상속 언약 뉴 테스터먼트가 유효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서 이 신약 이 구약 성경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싹 갈라진 그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건 지금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다 성취하고 대언자들의 글은 다 유대인들에게 준 글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율법과 대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치 않으면 성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1절에서 2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이건 아주 율법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시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뭐예요? 진짜 육체적으로 간음해야만 간음인데 그거를 벗어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밝혀주려고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세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이 좀 구원받으면 그렇게 좋은 일이 없겠다.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 1절, 2절, 3절.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다 그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헌금 갖다 바치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 볼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뜻 세워놓고 알파 코스 뭐 두 날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을 따라야 된다니까. 지식이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영어 know. know라는 말이에요. know.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겠지 하고 열심히 해봐야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뭐가 됐어요?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끝마침이 뭐예요? 길을 쭉 가는데 저 길 끝이 났어요. 그럼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끝마침이에요. 길 쭉 가는데 더 이상 못 가요. 담벼락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끝마침이에요. 우리 예수님 율법을 땅 하고 성취를 하시고 끝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되리라.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어 드렸어요.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습니다. 몇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냐?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예,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히브리 말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알레프, 베트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거기 10번째 글자 가서 보시면은 10번째 글자 요드라는 거 보이세요? 요드. 요렇게 생기고 요게 점 하나 이렇게 적혀있죠? 요게 요드예요. 요 점 찍은 거 요게 없으면 다른 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점 찍는 거 하나까지도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획이라고 하는 거, 획은 영어로 티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들은 몇 번째 글자를 가서 보시냐면 레시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20번째 레시가 있어요. 20번째. 그 다음에 4번째 글자가 달레트가 있는데 이 달레트하고 레시를 가서 보시면 두 개가 생긴 게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달레트는 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이렇게 쭉 걷는데 요 옆으로 조금 튀어나온 거 보이십니까? 달레트는? 그렇죠? 그게 획이에요. 그럼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구약시대의 히브리 말로 수만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 안에 점도 있고 획도 있다. 이거 하나까지도 몽땅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게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가야 지금은 이것도 사실은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패스 어웨이거든요. 완전히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간다. 그게 언제까지?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점과 획까지가 언제까지 보존이 돼요? 최소한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없어져서 새로운 땅이 될 때까지는 보존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만 보존이 되니까 지금도 보존이 되고 앞으로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까지도 이 땅에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보존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맞습니까?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어요. 어제 한 분 만나서 요한복음 8장 37절 딱 보여드렸죠. 개역성경 읽고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없음. 이게 성경이 아니다. 그 왜 없을까요? 다 설명을 해드렸더니 맨 마지막에 울고 가셨어요. 야,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자, 오늘 여기 이야기를 마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17절, 18절까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1.1회까지도 이 땅이 사라질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